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이 비밀을 알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 즉 비밀을 풀 수 있는 패스워드라고 그러죠. 비밀번호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대입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 어느 말씀이든지 대입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약 여기에서, 신약 성경 이곳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이유 역시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계획하심, 그 동기, 심지어 실행 과정까지, 그리고 심지어 목적까지 모두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바로 그 사랑으로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내용들을 통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은혜인 것은 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7가지나 된다는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7가지 사역,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7가지 사역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원하고 또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이 믿음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직접 보내주신 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죠.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이제는 펼쳐들고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보물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게 뭔가 다름 아닌 보물찾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듯이 그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 일들, 이 보물들을 살피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 즉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이 일은 영화로움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 2019년도까지 저희 평촌 일의 교회는 매년 인근의 어르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장수대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매해마다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소풍을 갔습니다. 그러면 장수대학에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소풍장소에 미리 가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물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물을 숨길 때 원칙이 있습니다. 보물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절대 찾지 못하는 곳, 거기다가 숨기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음만 먹고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보물을 찾고자 하면, 찾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지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만 먹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기에 내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 이 보물을 캐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은 마치 밭에 감춰 놓은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보물지도인 성경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안내자까지 보내주시게 되는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모든 보물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모든 보화들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모든 보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잖아요.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기조차 못하는 이 보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하나님이 성경 속에 꼭꼭 숨겨놓으신 모든 보물들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게 하도록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영, 그걸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값없이 주신 이 모든 보물들을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의 두 번째 사역인데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용광로, 포항제철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용광로 역할을 성경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성경 66권이.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매일같이 소리내어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그대로 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죄악들, 연약함들, 옛자, 옛성품, 옛습관,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을 불 대신 성경 말씀이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이 하반절 말씀은 성경의 세 번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채석장의 망치와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말씀이 바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망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완악하고 딱딱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때려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는 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반드시 이 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처럼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이 성경책 그냥 내버려 둔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정말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회사와 하여튼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절대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순종하게 만드니, 이 말씀이지요. 자, 이번에는 성경의 네 번째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뜻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수술용 칼과도 같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은 심지어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우리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변화이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어떤 일인가?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죄들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어떠십니까? 이런 저주받은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게 천번 백번 나은 인생.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아무개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바로 나 아무개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수술용 칼과 같은, 어떤 날카로운 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이 수술용 칼과 같은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좀 깁니다만 세 번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죄인이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38절 39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꾸세요. 이런 인생으로 바꾸세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이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역사이고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고 당연하며 죄송합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성경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성경을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덮어놓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는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경의 5번째 사역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특효약, 치료약, 세상의 그 어떤 약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일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평촌일회교회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는, 나 아무개는 무엇을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성경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다음 네 가지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첫째, 어떻게 유익한가? 우리들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둘째,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뭔지, 그래서 무엇이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차단시키고 있는 죄구나,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그 속에서 방황하지 못하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역시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또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잘못된 판단, 우리의 욕심에 의하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의하든 잘못된 판단으로 입은 손해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난다고 한들 지난 시간들 어떻게 보상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처절한 실패, 아픔 그 만회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을 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고쳐줍니다. 우리의 무너진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은 우리들을 의로 교육을 하는데요, 이 뜻은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 즉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의롭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의의 길, 그 인생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는 뜻입니다. 의 대신 주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삶을 살며 이 의 대신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 네 가지의 역할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자, 끝으로 성경의 7번째 사역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성경은 가장 놀라운, 최고의, 가장 뛰어난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됩니다.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이 육체, 이것뿐만이 아니라 속사람, 즉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관점을 가질 수 없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 관점, 이 눈이 열려집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사실 예수는 믿어도 삶이 안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 어렵고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증거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들, 이게 이 관점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신의 영혼, 자기 안에 있는 영혼 속사람, 이게 있다고 그래서 들여다보고 인지하는 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어 가시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있다는 관점이 열려져야 되고, 둘째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이 관점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서 보여져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이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걸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다시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일하려고 하고 계시고 주님의 관심과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 아닙니다. 좋은 대학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 미뤄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먹어야 사는 양식, 먹으면 사는 양식,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양식. 다른 것을 먹어서는 해결 안 되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양식.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방송실 부탁드린 사진 띄워주세요. 지난 주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100일 성경 통독 읽기 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축복의 주인공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권면드리고 그리고 콜링합니다. 여러분, 기간은 2월 9일 이제 화요일이죠. 그리고 5월 19일 수요일까지 딱 100일입니다. 여러분, 100일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게 경험되어지고 이게 열려지고 새로워지고 쏟아진다면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도전, 그런 가치 있는 일, 저는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방금 본 성경 읽기표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저 표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100일 동안 읽어 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또 시편 그날 분량 읽고, 잠언 매일 하루에 한 장 읽고, 그래서 100일을 하게 되면 성경을 전체를 한번 통독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잠언은 3번을 읽게 됩니다. 제가 잠언을 3번을 한번 이 100일 통독, 저는 이제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1차가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잠언을 3번 통독하니까 잠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성경은 보물지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셨는데,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으셨는데, 성경에서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보화 캐내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주 미칠 듯이 기뻐 뛰며 성경에서 진리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노래가 멈추지를 않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돼서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 방망이 같은 성경, 불같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 옛자, 옛습관, 옛사람, 옛인품,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까지 높아진 이 생각의 경과진들, 자꾸 생각으로 죄를 짓는 이게 무너지고 이게 불에 태워지는 경험,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경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이끌어주고 나의 인생도 주님께 여쭈어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경험, 날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영의 양식,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먹지 않을 수 없는 이 경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 진리의 길로, 이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이 축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물, 그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그 보물지도,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보화,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고민에서 해결해 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늘 답답하고 우기싸임을 당한 것 같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상처 쓴뿌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통독 한번 하지 못하고 참 부끄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조금 시간이 되면 여행을 가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자유하려고 조금 여유가 되면 물건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장소에 가서 여행을 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고 그나마 내 인생에 조금의 쉼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쉼이 말씀에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안식이 말씀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덮어버리시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임하시고 이전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줘봐야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늘의 복,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 약속하신 이 보물, 이것을 캐내고 내가 먹고 경험하고 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비전사무 후원헌금, 특별히 4층 그 스튜디오, 방송국 건립 건축헌금,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 도시를 부으며 기도하는 하며 예물 드린 그 중보기도의 헌금, 모든 예물 위해 복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주님이 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재밌어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더 우선시 해야만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결심, 성령께서 보정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내어드리는,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 와 있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먹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경을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위하심과 축복하심이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